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봅니다. 18절로 26절 말씀까지, 18절로 26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가운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맞춰 보실까요? 예. 이런 건 어떻게 잘 아시는지. 나이아가라 폭포랍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외줄타기 고개사, 아주 이름 유명한 블론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블론딘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쪽은 미국이고 한쪽은 캐나다지 않습니까? 양쪽에 외줄을 묶어서 놓고 막대기 하나만 달랑 든 채 그 거센 물살과 폭포가 휘몰아치는 그 위를 외줄을 타고 몇 차례나 건너갔다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이 블런딘이 미국 쪽에서 외줄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응원꾼들이 이 블런딘 주변에 모였습니다. 건너가기 전에 블론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이 외줄을 타고 이제 건너갈 것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도전 앞에 서 있는 블론딘을 응원하기 위해서 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예라는 말이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이 바로 아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론딘을 응원하며 힘을 주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휘청거리는 그 외줄을 타고 블론딘이 이동하기 시작하고 탄력을 받자 이제는 제법 여유롭게 건너편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드디어 캐나다 쪽에 도달했을 때에 그쪽에도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 위대한 도전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수갈채와 함께 이 블론딘이 캐나다 쪽으로 도착을 했지요. 이제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 블론딘이 다시 도발을 합니다. 캐나다 쪽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의자를 등에 하나 짊어지고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갈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도전에 성공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캐나다 쪽에 있었던 수많은 인파들도 역시 예라고 대답하며
당신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수많은 갈채와 함께 응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블랜든이요, 의자를 등에 짊어지고 다시 그 외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끝끝내는 미국 쪽으로 도달을 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겠습니까? 자칫 흔들리거나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카나다 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블랜든을 향해서 이제는 성공했으니까 하면서 수많은 박수와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블랜든이 다시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을 한번 등에 업고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 블랜든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마음을 보내고 믿음을 보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관객들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자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얻고 가겠다는 말 한마디에 말이 줄어듭니다. 입이 닫힙니다. 누구 한 사람 손을 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지요.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아멘을 외쳐대면, 찬양하고 예배를 잘하면, 잘 드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등에 올라탈 사람을 지원하라고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다고 수없이 외쳐대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이 닫혀지더라. 시선을 회피하더라. 다른 사람은 다 가능한데 그 분야에 있어서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 말로만 블론딘을 믿는다고 소리쳤던 군중들과 그 높이가 48m 정도 된대요. 약 50m면 얼마나 높은 높이입니까? 그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높이에서 밧줄 하나, 그 위에 목숨을 걸고 블론딘과 함께 할 사람, 목숨을 걸고 블론딘의 등 위에 엎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해리 코드라는 이 블론딘의 이 모든 행사를 도맡았던 매니저가 있었답니다. 그 매니저가 손을 들고 내가 당신의 등에 옆에서 같이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상관없이 구경할 때, 들을 때,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는 오케이, 아멘, 아멘 하면서 실제로 그 밧줄 위에 블랜든을 믿고 등에 업힐 만한 사람을 찾으니까 아무도 없더라. 같이 죽어도 좋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해리 코드처럼 손을 들어서 자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과 생각만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맡겨두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죽어도 좋다는 각오와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십자가의 길 같이 가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참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알겠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믿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너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 말을 듣고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 나는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내 결단으로 내 믿음을 한번 보여내겠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행함, 즉 순종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지 죽으면 시체잖아요. 짐승은 죽음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생각도 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성장도 하고 행복도 꾸려나가는 것이,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아니하는, 뒤처리만 해야 되었죠. 오히려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대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 허탄한 사람아 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사람이라는 말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멋있고 배운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사람요, 껍데기뿐인 신앙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들 멋있고 잘났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도 나는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이 부재 중에 있는 성도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그 자리에서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그 저주를 듣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함께하고 예배에 수종도는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레위인들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허탄한 사람들이다, 속이 텅 비어져 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증거도 열매도 그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텅 비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말로만 사랑을 부르짖고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도 그들 앞에 사랑의 대상자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돕지 아니하고 사랑해내지 못하는, 용서해내지 못하는, 어쩌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 말이죠,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일 만큼 합당한 그런 신앙인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겉은 멀쩡한데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오는 텅 빈 신앙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함이 요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말씀의 논지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함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또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하잖아요. 어떻게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견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므로,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므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모습과 상관없이 믿는 자는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어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을 소명해야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너무 못 살거든요.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거든. 자기 멋대로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밟히고 버려지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구원은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앉아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비록 구원은 받을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지만 모르겠으나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말입니다. 고개를 못 들고 부끄럽게 겨우겨우 미달 사태에 의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밀어 믿음의 증표로 삼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평가받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사냐? 구원받은 자들이 왜 생각이 그 모양이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직분을 맡았다면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말로만 믿고 있는 사람이요. 입으로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요, 입만 둥둥 뜬대요. 입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다. 최신 버전의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요즘에는 궁뎅이만 둥둥 뜬답니다. 물고기랑 대화한다고.
물고기랑 그 이야기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는 치는데 정작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만, 입술로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앞서 설교 서두에 제가 예화로 드린 것처럼 말이지요, 아멘 아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등에 얹힐 사람을 찾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헐벗은 사람, 굶주리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옆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배불러라 이야기합니다. 춥고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덮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덥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울까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교회 안에 이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힘들어하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은 한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맞냐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요, 축복의 말이에요. 번영을 구하는 말입니다. 지금 춥고 배고파서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당신은 사랑받기 필요한 사람 축복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도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까지 할까? 아니,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전부 다 텅 빈 사람들만, 껍데기들만 앉아있고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허탄한 사람이죠. 텅 빈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로 행동되어진 그 진실된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1만 번 용서받아 놓고 우리는 한두 번 용서하려고 하고 있는, 이것도 믿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말로만 하는 믿음의 사람들, 텅 빈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이 마음 보시고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주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나타내시겠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허탄한 사람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들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경험해서 많이 알아서 입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청산유수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 잘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적에 우리 친구들 놀릴 때에 머리가 크고 몸집이 작은 사람 우리 가분수라고 그렇게 놀렸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머리에는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어린 아이입니다. 머리는 어른인데 몸은 아이인 기형적인 신앙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까요? 교만합니다. 우쭐댑니다. 자존심만 강하게 내세웁니다. 잘 삐져요. 남과 비교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상처를 잘 주면서 작은 일에 자기는 상처를 잘 받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런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이죠. 속이 텅 빈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들도 예수님 잘 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귀신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행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과 반대고 말씀과 반대고 진리와 반대입니다.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텅 빈 허탄한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요? 알기만 했지 그 아는 것이 내 삶에 내 말투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허탄한 믿음입니다. 믿기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열매도 없지요. 열매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과 머리로만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야고보서는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행함이 믿는 것과 일치가 되어질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서 축복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신뢰를 들면서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의 시작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축복 그 자체가 되었던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흠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따라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 믿음에 걸맞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거든요.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 너무나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을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 듣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향도 설정하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이 떠나라 하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 떠났음이 행함 아닙니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라.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갑니다. 이삭 데리고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두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배를 가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 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앞뒤 좌우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만대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 아들 이삭 때에는요, 여러분, 이삭이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소출케 하십니다. 몇 배요? 100배요. 저는 이삭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더라. (22절) 말씀에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행함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 임했어도 순종해냈던 믿음.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지요.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기생입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어쩌면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버림받은 여인일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야고보가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의 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라합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었고 그들은 행동했다. 믿었고 순종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고 주무십니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충만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나의 삶에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분통을 삼켜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열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분통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데, 행복한데, 나름 평안하고 물질도 우리보다 많은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구경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찌질해야 되고 슬퍼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믿음이 있다면서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 주신 은혜, 말씀과 사랑대로 실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축복의 가문, 축복의 기업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찬송을 크게 부르면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찬송도 불러야,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말씀대로 행해야 부흥이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찬송을 불러도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상관없이 되어지면 그 신앙,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손을 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건강한 교회는 살아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사람의 말과 생각에 묶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부응하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함은 곧 순종입니다. 행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순종하여 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부흥하는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성도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